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날 허락하시고 예배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세상은 부패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혼란한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레위기 2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둘의 수도원 예배 시간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차츰 읽어 나갑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까지 왔습니다. 레위기 23장은 특별히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절기장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7 절기가 순서 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될 것은 7 절기의 그 내용과 순서 자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요약과 같은 내용이다. 그 점입니다. 자, 먼저 1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이제 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성대 결절하는 게 성대가 갈라지는 그 때문에 설교 시작할 때는 좀 기침을 하게 됩니다. 폐에서 나오는 그런 기침이 아니고 성대가 상에서 나오는 결절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에 많이 나쁜 거인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약간 목이 성대에서 그런 기침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여호와의 절기란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성경학자가 나오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한국의 민속 절기와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복절은 6월절입니다. 또 한가위 추석은 초실절입니다. 그렇게 뜻이 비슷한 걸 묶어서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는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라 했으면은 민족 대 민족으로 우리 한국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비교해서 비슷한 절기를 지키면 되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절기라 했습니다. 우리의 민속 절기와 여호와의 절기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걸 엮어서 지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23장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 세상에서 종교가 인정받을 만한 종교가 3천여 가지입니다. 종교 철학에서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여러 종교의 장단점을 쭉 비교해서 연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천여 가지 종교 중에서 특별히 성경적인 신앙, 기독교가 가지는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식교라는 종단도 있습니다만 뜻으로 말하자면 기독교는 철저한 안식교입니다. 먼저 그 안식이 여호와의 안식에서 시작이 되어서 여호와의 안식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으로 교회로 그걸 지키는 것이 이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7절기가 다 1년 중에서 이어지는 안식의 절기들입니다. 7절기 중에 기초를 이루는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식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안식일이 다른 안식일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안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안식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순례길 사명을 끝내고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 기본 모델이고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우리가 먼저 앞당겨서 누리는 안식이 우리 교회가 정한 안식일입니다. 그 중에서 7절기도 1년을 7절기를 가지고 안식을 전 국민적인 행사로 지키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 나팔로 재림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마지막에 장막절. 장막절은 요한계시록에 천국 장막을 상징을 해서 천국 생활에까지 이르릅니다. 그 전부 이제 7 안식이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모든 안식의 기초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시작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모든 7절기나 안식일의 성경적 기본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본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진행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출발점은
여호와의 안식. 사람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 안식의 기본 기준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지상에서 매일 안식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마다 안식하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7일마다 하루씩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는 안식에 대한 컨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에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 7절기가 나오는데, 절기마다 다 국민적인 안식이 따릅니다. 모든 절기의 기초에 여호와의 안식일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하루 한 절기씩 진행돼 갑니다. 먼저 4절 말씀, 레위기 23장 4절 말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안식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 차례차례 7절기가 나오는데, 그 7절기들에 대한 구약적인 바탕에서 아니고 복음적인 해석으로 7절기를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7절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민속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7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5절 말씀,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 갈 때 여러분, 우리가 1월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제누월이 그 첫째 달이 아닙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달력의 첫째 달은 뭐의 기준이냐? 430년 긴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해방되던 달, 그게 1월 달입니다. 1월. 그래서 세계의 카렌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 그리고 서양에서 태양의 운동을 중심으로 맺어진 달력을 소위 카렌다를 양력, 서양 달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력, 동양 달력은 안 쓰고 서양 달력을 쓰지요. 그런데 세 번째 달력이 이스라엘이 독특하게 성경의 그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는 달력이 세 번째입니다. 그 중에 1월 그거는 이스라엘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사 의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유대인들께서 꼭 배워야 될 유대적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중요한 것은 분명한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우리 한국인들은 그 역사의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종에게는 역사가 없다. 주인들의 역사지 종이 무슨 역사가 있냐.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그때부터 1월, 2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사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종교의 기초는, 한국인의 종교성의 기초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 잘못하면
교회 안에 무속신앙의 가치관, 그 내용이 콘텐츠가 교회로 들어오면은 복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신앙, 샤머니즘을 주의해야 될 것이, 잘못 목회하면은 우리가 목사면서 옛날 무속신앙의 무당이 하던 역할을 목사가 하는 식으로 신학적인 복음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기 쉽지요. 그래서 무속신앙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면은 그 목회자가 어디까지 무속신앙을 이용하느냐, 젖어 있느냐, 정말 복음적인 성경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느냐, 그걸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속신앙의 첫 번째는 치병기복신앙입니다. 병 고치고 복 받는 신앙. 물론 예수 믿고 병 고치는 예는 허다하지요. 성경 전체에 믿음으로 병 고친 역사는 즐비합니다. 예수님 때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경에 믿음으로 병 고친 역사가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당들의 병 고치는 신앙하고 성경의 병 고치는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당은 그냥 굿해가지고 병 고치고 복 빌어준다. 그 치병기복 수준이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로 병에서 노임받아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세상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고쳐지는 병. 그러니까 병 고친 뒤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신앙의 첫째가 치병기복신앙, 두 번째가 무속신앙에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윤리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굿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당이 그런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복 받고 병 고치고 복채 받아가지고 무당을 이제 쫓아내는 무당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내가 빈민촌 선교사를 오래 했는데 빈민촌에는 골목마다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 밑에 집에서 무당 굿을 하길래, 큰 굿은 3일 동안 계속합니다. 3일 동안 대나무 흔들고 북치고 삼촌 귀신 오라비 귀신 찾고 요란합니다. 교회 밑에 짓을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서 내가 11시 지난 뒤에 굿하는데 뒤에 가서 섰습니다. 섰더니 한 50대 아줌마가 꽃갈 모자 쓰고 큰 칼 위에 오르락내리락 맨발로 칼 위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야, 도산에 우리 같으면 발이 금방 비릴 것 같은데 그 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 내가 놀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참 대나무 흔들고 뭐라 그러다가 갑자기 딱 멈추어요. 그러더니 대나무 흔들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이 입에 땀을 흘리면서 애쓰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그걸 구경하다가 신이 안 내리네, 복채를 더 넣어라. 그러니까 상우에 돈 넣는 걸 복채 넣는다 그래요. 복채를 더 넣어라.
복채가 적어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구다는 아줌마, 그 주인집 아줌마가 조금 전에 낳았는데 또 낳으라 그러나 한 3만 원 상후에 얹더라고요. 보통 그래 하면 굿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땀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채가 적어서 그러지 않냐? 응? 분풍 나야지. 그러길래 내가 참 귀신 또 돈 밝히네. 그러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숨을 푹 쉬고서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무당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날 보는 거예요. 내가 날 보고 예비당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요 아주 진지하게 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좀 비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 무당에 신 내림 굿하다가 내가 서 있으니까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 나도 놀랬어요. 야, 나도 세구나. 응?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구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비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이 그러세요. 저 때문에 안 되면 비껴드려야지요. 그러니까 비껴줬지요. 뭐 그런 자리에 또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동네 인심사나고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비껴드리지요 하고 비껴드렸는데 그 좀 있으니까 다시 굿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당이 참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일 한 2달쯤 뒤에 한 가정이요 7 식구가 교회로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다 전도받고 오는데 자기들 손으로 한 가정이 오는 게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광고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그렇게 전도도 안 받고 오셨네요. 그랬더니 그 가정 주부가 그래요. 하도 집안에 우환이 있고 병이 있는 걸 우환이 있다가 손재수가 있어서 재물에 손해보는 걸 손재수라 그래요. 집안에 우환이 자꾸 있고 손재수가 있어서 그 무당 데려다가 구술했대요. 구술했더니 사흘끝 마칠 때 뭐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 집이 절대 나려면 저기 보이는 예수 신한테로 가야 된다. 예수 신한테로 예배당에 다녀야 액을 면한다. 그 무당이 추천해 줬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부 옷 준비해 놨다가 전 가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당 여전도사 둔가 아니라고 내가 한번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고맙지 않습니까? 한 교인 보내주니까 그 적은 일 아니지요. 그 내가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했는데 뭐 이리저리 바빠가지고 내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하루는 길에서 딱 만났어요. 빈민촌이 골목이 좁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다니는 길인데 딱 마주치니까 무당 마주치니까 내가 인사하면서 아이고 지난번에 고맙습니다. 교인 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인사드리러 갈라 했는데 못 갔네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래요. 원 별 말씀을요. 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당이 볼 때 나는 예수 신성기고 자기는 사명대사 신성기인다는 게 신성기는 업종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한다는 거지요. 자기는 교인 보내주고 나는 굿할 때 비껴주고 업종이 같다는 겁니다. 내가 우스워서 같은 업종끼리 잘 지냅시다. 내 한번 찾아뵙지요. 그랬는데 그 참 이상하게 그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판에 서 있으면은 그 신이 자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것이 무당들은 우리 앞에서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그 무당이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저도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예수 신 앞으로 가야지요.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무당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어깨 펴고 우리가 신 중에 최고신 예수신 섬기는 사람들이다. 어깨 펴고 삽시다.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종교의 밑바닥에는 그게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바탕에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무속신앙의 수준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걸로 잘못 나가기 쉽지요. 그래, 무속신앙의 3대 특징. 첫째, 치병기복신앙. 두 번째, 이제 윤리가 없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역사의식이지요. 무당이 역사의식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는 신앙 중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신앙에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이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무당 수준의 예수 믿으면은 그 신앙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요. 우리가 레위기 23장 절기장에서 7절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시는 한국교회의 보배 같은 정성묵 박사, 정인경 박사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네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아들 정요한이 지혜와 총명 주셔서 어디 가서든지 부모의 대를 잇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며, 그 딸 아영이 아름답게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 되게 하옵시고, 귀한 루나 이 딸을 축복하셔서 주님이 늘 동행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